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제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널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아멘. 하느님 말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로수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고 그곳에 대를 지도하라. 그 고백의 배를 끊고 그 지하의 사람을 일어납니다. 그 모든 지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가 방어된다. 외치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그 어떤 구분이라 그럴까요? 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가 될지 안 될지 아마 본인도 이게 생각이나 하고 했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서로 성경이 남아있단 말이죠. 성경 안에 들어갔다는 거지. 근데 이 40장이 되기, 40장의 이 자리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39장까지 하고 40장 이후부터를 이렇게 차별을 두려고 의도를 했느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차별은 나는 거예요. 35장, 36장이죠. 36장부터 36 맞나? 36, 37, 38, 39. 36, 36장 맞네. 36장부터 히스기야 왕과 관계된 내용을,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틀린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바벨론은 지금 이란 쪽이 바벨론이 될란가? 이란이 아마 바벨론이 될란지 모르겠는데 이란. 그다음에 이라크가 그 아수르가 되는 거예요. 이라크하고 바벨론,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 바벨론 이란 쪽은 더 먼 쪽이죠. 이라크가 그 예루살렘에서 좀 가깝단 말이에요. 그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 때 왔다가 완전히 참패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참패를 당한다보다도 풍문에 이어서 가서 하루아침에, 하루 새벽에 18만 5천 명이 죽어가는 그런 일을 당한다. 그거는 앞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39장에서, 이제 36장에서 쭉 넘어오다가 39장에서 뭘 언급하냐면 바벨론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그 지나가는 것처럼 나와요. 아무런 어떤 바벨론에 대한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없이 이사야 자체도 그냥 싹 지나가는 거로 나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벨론 왕의 그 안부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라 하는 이 전제가 이사야서 전체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등장되어지는 서수라는 문장, 일종의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39장을 딱 마감하고는 40장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편집, 글을 쓰는 입장에서 봐도 이거 자체가 뭔가가 우리가 글을 써보면 그래요. 앞에 요게, 요거 내용,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요거라는 계획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연 듯한 분명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39장하고 40장하고 그 차이, 그 39장까지의 어떤 내용,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의 그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의 좀 차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40장이 되어지니까
성경이라는 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사야가 기록을 남겼을까? 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뭔가 기록으로 그냥 단순하게 자기 기록으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것이 후대에 성경에 집어넣는 일이단 말이죠. 이런 것이 개인의 어떤 취향이었을까? 그런데 이게 성경에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차이를 낸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1 이사야서, 2 이사야서라고 불러가지고 1 이사야서는 39장까지를 1 이사야서를 그래갖고 이거는 이사야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2 이사야는 49장부터는 2 이사야라고 하고 이건 저자가 다르는 이사야 이름으로 저자가 다른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사야서에 이 구분이 굉장히 차별화되면서 4장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 않고 같은 이사야다. 이사야서 1, 이사야서 2사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사야서 1장부터 60장, 66장까지가 이게 전체가 한 사람이 기록했다.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을 한꺼번에 1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한꺼번에 기록한 게 아니고 틈틈이 기록해 놓은 거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틈틈이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기록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달이면 한 달, 안 되면 이렇게 직기한을 정해서 기록해갖고 주문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들어갈 거라 하는 어떤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이 나중에 후대에 성경에 들어가도록까지 근이 있는 어떤 글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 40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거하고 앞에 있는 부분하고 차이 나는 것 이게 분명히 다르다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40장부터 나오는 표현이 오늘 여기 40장 1절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앞에 있는 40장까지의 39장까지의 내용은 멸망당한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런 나라 주변 나라 바벨론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워낙 큰 군대가 오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오는 거예요. 대군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멀리서 온 나라 전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산길만 가서 되는 게 아닌가. 맨날 며칠을 가면서 군량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항상 이 전쟁 비축은 준비를 해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옮기면서 유지를 먹어야 될 음식은 거기서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거예요. 현지에서 이게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전쟁이 딱 붙었을 적에는 몇 개월이 될지 몇 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날짜가 얼마 정도 될 거다. 식량은 비축을 해서 옮기는 거예요. 현지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 상황을 얼마나 할지 모르니 그 식량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면서 이동하면서 먹는 거는 현지를 자꾸 공격하고 점령해갖고 이게 수확을 해서 거기서 식량을 보충하는 전략이 일종의 현지 조달이죠, 조달.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때는 1년 12달 중에서 함부로 일으키지 않아요. 수확이 다 끝나고, 농사철 다 끝나고, 식량이 있을 때를 골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전술이라. 일단 먹어야 되니까. 안 먹고 아무래도 싸움을 할 수 있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게 되는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이집트 가는 이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고
에돔도 그렇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 아람도 그렇고 다 썰리는 거예요. 응? 이런 와중에 이집트로 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에서 39장까지는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 바벨론에서 멸망. 바벨론은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멸망당한다 하고 표현을 하고 왔는데 40장부터는 이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바벨론이란 39장의 바벨론에서부터 신하가 한번 와서 여기서 문안하는 이스기야에게 문안하는 그거로 해서 그 서술적인 내용 1절 입을 싹 닫고는 계속해서 또 선언이고 선포고 예언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내용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회복, 위로. 그러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어렵더라도 버티고 살아라. 이런 겉면이에요. 이 39장하고 40장 사이에서 이 경계되어지는 이 부분에 극명하게 나타난 이 차이로 인해서 이사야서를 1 이사야서, 2 이사야서 하고 보려고 하는 시각은 어디까지나 문맥에서의 차이가 나니까 같은 사람이 도무지 이렇게 쓸 수 없다. 이런 시각이지만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개인이 혼자서 쓰더라도요. 앞에 문장 같은 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책을 이렇게 써보면 그래요. 앞에 주제를 내놨던 내용하고 뒤에 나왔던 주제하고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얼마든지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책 쓰는 일이 드물고 책을 잘 보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은 이걸 비평할 때 비평을 그래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두 사람이 썼는데 한 사람은 이런 추세로 썼고 한 사람은 이런 추세로 썼다. 그래서 1 이사야란 말이 나오고 2 이사야란 말이 나온다. 절대 그거는요 한편으로만 봐한 거예요. 어쩌면 글을 보기 힘든 입장에서는 그래 보지만은 글을 써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든지 가능성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기록한 게 아니고 써놔놓고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앞에 거 싹 바꿔버려. 아, 내가 생각이 변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싹 바꿔버리는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했다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록해서 펜을 놨다가 하면 수정도 없고 이건 더 이상 손을 못 쓰는. 그러니까 39장하고 40장이 차이 나더라도 얼마든지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이사야 혼자가 썼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39장하고 40장 사이가 나이가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년 2년 흘렀을까? 그렇지도 않을 것 때문에 한번 손을 놨고 오랫동안 있다가 또 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생각에 의해 앞에서 글 썼던 이거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놔놨더라도 전혀 다른 내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이 차이에 대한 앞에 부분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한 강조를 요 정도 하고, 이 40장 1절에 대한 거는요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의 굉장히 붙잡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미의 전도대학을 처음에 할 때에, 하기 전에, 이사야서 40장 1절에 대한 이 말씀을 저는 나름대로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요 내용에 제가 포인트를 처음에는 그랬죠. 구미의 전도 문화를 일으켜서 구미 지역 전체, 여기가 나름대로 제가 점수를 이렇게 위치를 두고 있는 거는 구미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생가가 옆에 있고, 그래서 구미라는 이 조그마한 촌락이지만은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이 힘을 써하는데 상당한 어떤 시발점으로 보고 있는 아주 그런 어떤 기운이 있는 도시로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하는 하나의 산업을 일으키는 데에 본인이 이렇게 이름을 두고 있다 그러면, 구미라는 이름을 두고 있다면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다른 지역에 이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미 지역에서도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문화를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가 이걸 누리시면 좋겠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구미시 전체가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칼빈의 제네바시 하나님의 도성하는 그 어거스틴의 그 글에 이 영향을 받은 칼빈이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도성처럼 꾸미갔던 그 개념을 저는 이 구미로 딱 세팅을 하고 여기를 전도대학을 해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런데 그때에 이 구미시를 이렇게 전도 문화로 만들자 할 때에 구미시에 대한, 구미 시민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에 구미 시민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전도자 만드는 게, 구미시에 전도 문화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실 적에 구미시를 위로하는 기다. 저는 이제 그래 본 거예요. 구미시. 이렇게 해서 그때 외친 것이 나름대로 나중에 나오는 구호들이 나오는 게 이제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든지 이런 구호들이 그래서 쌓이면 이제 막 쌓이는 거죠. 싹이 트는 거예요. 아직까지 표현은 안 하더라도. 근데 구미시를 통해서 전도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자 하고 하면서 딱 만나게 된 게 뭐냐니까 알고 보니까 구미시가 아니고 전도자들을 위로해야 되겠더라고. 전도자들이 왕 모였는데 1기, 2기, 3기로서 모였는데 100명 가깝게 모였는데 이게 두두두둑 떨어져 버리는 거야 아마.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숫자는 분명히 100명 숫자가 분명히 나오죠. 1기 53명, 2기 45명인가 그렇고 3기 10몇 명 12명인가 이래 돼. 그러니까 전체가 하여튼 53명 42명인가 모르겠어. 42명 53명 그래 10명 이래 나오는지 자 어떤 105명인가 100몇 명이 그래 돼 전체가. 근데 숫자는 분명히 나오는데 명단이 다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명 전체가 20명 15명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 참 전도대 안 된다 하지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 전도하는 현장에 왜 성도들이 이렇게 못 나오느냐. 여기에 제가 아주 나는데 눈에서 불이 막 나는 거예요. 왜 이럴 수가 있어, 이거? 구미를 전도문화 만드는 고사하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해갖고는, 잘못하면 또, 이사야 49장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이 한 부분에는 전도 강의가 되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40장 1절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요 의미만 알면요.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자체에 대해서 이 40장만 하더라도 여기 전도 강의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무궁무진한 나름대로의 소재가 요 안에 표현되어진 내용이 얼마나 이 전도에 대한 이 환경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표현들이 너무 많은 또 너무 또 절실한 현장적인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빠뜨리고 그걸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내용으로 지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하고 그걸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거다 하고는 할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딱 보니까 결국에는 생업 문제라, 생업.
먹고 사는 문제라. 그 목사는 모르고 막 목사는 전도하는 게 뭐 우선 최고다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 막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는 우선 목사니까 현장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되는데 현장에 못 나오는 평신도들 입장이 딱 보이는데 계속해서 월요일 화요일날 전도 현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뭐 직장 얻어서 한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전도 현장에 나오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거냐. 그래서 뭐 복지사 쪽으로 막 나가버리고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전도자들의 생업을 이걸 어떻게 하든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착상이 이제 그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미시를 해서 전도대학을 운영을 하다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전도자들을 어쨌든 생업하고 먹으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서 얼마든지 전도 현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대구의 전도대학이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서로 참 이 협력을 해서 어떤 현장적으로 전도자들에 대한 여러 문제들 배려하면서 전도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내가 볼 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어버렸지. 개인의 인도 앞에 나서는 목사 한두 사람 이름만 내세우려고 했지 전도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전도자들을 배려하는 일부분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끊어버렸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끊은 거예요. 그래서 자립으로 독자적으로 70인 전도대 운동을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표면에 내세운 거예요. 그게 1단계래, 1단계. 요 3단계로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단계로 보는 거예요. 3단계. 전도자들을 위로하는 전도들의 생업을 바라보면서 70인 전도운동이라는 이것 자체를 이제는 내세우고 나왔는데 근데 내가 힘이 있나? 아무것도 뭔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호는 그렇게 내세우고 나가는데 70인 전도대 운동이라 하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는 이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막 방법을 이러한 거 찾고 저 방법 찾고 혼자서 주변에 사람들은 뭐 도와줄 뭐 이런 뭐 언론하고 일할 내용도 없이 막 고민만 하고 막 그러고 전도 현장을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몇몇 안 된 사람 타고 유지하는데 방향이 뭐가 나오냐 하니까 우리 민족 전체를 바라보는 구미를 복되게 하는 이런 전도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부터 하나 더 펼쳐서 우리 민족을 국민들 전체를 향한 어떤 전도 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시각이 넓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 전체가 전도자라고 하는 이 시각을 전도자보다도 이 전도자로 통해서 누려지는 이 복을 이 국민들 전체가 동참하게 될까? 여기 착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알고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일으키는 사람이나 뭐 교수들이나 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모든 사람이 얽혀가지고 한 국가란 체제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남북이 대치가고 있고 뭐 항상 전쟁의 위기가 있는 이 가운데에 이 백성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가 있느냐, 위로받을 위치가 있느냐. 아까는 전도자에 대한 그 먹을 거 고민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위로받아야 될 어떤 분명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이 길이 뭔가? 그 전도자 입장에서 전도 환경을 보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위로받는다 할 때에 위로받을 만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하고 붙잡는 그런 민족도 아니고 뭐 전도자로 있어도 뭐 전부 다 뭐 팽개치고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 보고 막 하지 말라고 막 방해하고
여러 가지 핍박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대상이 되는가? 요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갈등을 느끼고 또 국민들 향해서 민족들 향해서 이 전도 대상자다. 또 전도 이 위로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으니까 우리 민족을 위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두 가지 갈등이 있으면서도 전도자들이 걸어가는데 항상 방해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발로 차고 막 욕하고 하는 이런 한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 앞에 말이죠. 우리 민족 전체를 위로할 수 있는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어떤 인도 속에서 올바른 백성의 걸음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다. 서로 간에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민족 되는 것이 위로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구호가 11조 제도라. 11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11조 제도를 온 국민들한테 이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그 일십기부 국민운동이에요. 일십기부 국민운동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라니까요. 위로하라 하는 말씀에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겠는데 위로라는 게 결국 뭐겠어? 뭐 돈을 줘가지고 어때 먹고 사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그게 위로라? 천만에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의 고통, 지금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현재 상황, 이걸 두고 위로라고 하는 이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이런 것이 위로가 아닌 거예요. 어려운 중에 이 어려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다. 이걸 깨닫게 하고 본인을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데에 이게 일십기부 국민운동이라 11조라 1십 이게 11조라 11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제도를 온 국민들이 약한 사람, 그래서 뭐 한참 정부에서 나오는 복지 문제 막 나올 때 복지 문제 갖고는 안 된다. 결국에는 내가 한 사람이 10의 1조를 사회 앞으로 기부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복지라고 하는 이게 세금 걷어서 결국 하는 건데 세금 걷어 사는 거는 이거는 세금 걷어서 복지를 주면요 전부 다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 받으려고 그러면 돈이 끝도 없는 게거든. 근데 이거는 11조 제도는 내가 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내가 제공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돈 나갈 때는 오히려 작아지고 돈은 많아지는 복지기금은 많아지는 이런 장치가 이게 10의 1조 제도라니까. 이걸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 제도를 만드는데 그러면 나가는 거는 복지기금으로서 복지로 보는 데는 복지로 돈이 나가는 거는 적고 받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이것도 적어지는데 그럼 돈이 남는 거예요. 그 남는 돈에 있을 것이다. 그 돈은 다른 나라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이게 위로받는 자리가 있다. 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십기부 국민운동을 외친 거예요. 일십기부 국민운동을 외쳤는데 외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이 자리가 뭔지 모르게 이게 이제 국민을 전도자의 위로 국민들 전체를 위로하는 위로의 눈으로 이래 바라보니까 우리 민족 전체가 이런 자리로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섭리에 의해서 내가 탁 이렇게 딱 물큼 받은 거지. 그게 뭐냐니까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벨렉과 욕단의 과정에서 늘 제 개인적으로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형성되었다 하는 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오래된 한 할아버지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 조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단일민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는 성경을 두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걸리는 부분이 뭐냐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디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나왔나? 분명히 노아 밑에 있는, 노아로 말하면 다 죽었는데 노아 밑에 있는 셈, 함, 야벳, 그 사람들을 조상으로 하고 있을 텐데 도대체 우리 민족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딜까? 여기 늘 궁금했던 거지. 성경을 읽을 때 거의 몇십 년, 언제부터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민족에 위로한다는 이런 자리를 두고 남북한 통일은 이게 정치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에서 힘으로 남쪽에서 돈으로 이래갖고는 통일해갖고는 이건 성산이 없는 거고 언제 될지도 모른다. 우리 민족의 위로하는 분단국가에 합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남한에서 10의 1조 운동, 기부운동을 통해서 이 기부금을 쌓으면서 북한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세금 갖고는 절대 안 되니까 여기에서 돈을 모아가 되겠다 하고 이제 이 남북한을 바라보는 이런 방법까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한반도를 두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를 창세기 10장을 하면서 그때 탁 풀어주시는 거예요. 탁 뚫힌단 말이야. 고민하고 있는 현장, 이 고민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이요, 성도라고 하면서 또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에 의한 이 자세, 창조주를 바라보는 자세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오늘 여기도 나오는 표현이 뭐냐니까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예요. 이게요, 위로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사막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피조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건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민. 내 살고 있는 삶에서 내 가지고 있는 쌓아진 습관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충돌, 이것이 광야고 사막이라는 거예요.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중심을 가진 자는 또 이런 어떤 방편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각 사람마다 그 주시는 어떤 분명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를 가지고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바라는 그 길을 갖고요, 고민하는 사막이고 광야를 꺾어가면은요,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은 제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나오듯이 이런 역사들이요, 각 사람에게 나온다니, 지금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영부영 어정저정 아무것도 모르던, 처음부터 내가 1, 2, 3을 다 깨달아 그런 건 아니라,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이런 수년이 가면서 이게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라 하는 이 성경도 제가 시각을 보는 것이 한 사람의 기록이다.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그대로 있고 뒤에 부분은 뭔가 세월이 지나고 달라진, 이사야의 달라진 어떤 자세가 분명히 언급되는 거다. 그 전에 있는 내용도 39장과 40장 사이에 있는 부분에도 아마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놨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분량이 됐는데 있을 수가 있는 거, 잃어버린 거는 잃어버려 놔놓고 있는 것만 모아놔도 66장이 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여기 위로하라 하는 부분에 1단계, 2단계, 3단계 내가 붙잡고 있던, 또 지금도 이거 잡고 지금 있는 중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단계로 일시 기부국민운동이 나오고, 이 세 번째 넘어가면서 우리 민족 전체의 자리가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의 자리로 딱 보이는 거예요. 벨렉과 욕단. 여기 딱 나타나면서
우리 민족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천 년에 걸어왔던 그 걸음이 중국과 여러 국가와 여러 가지 사이가 인류 전체를 대해서 우리 민족이 할 일이 있구나. 그때는 인류 전체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영향 미치는, 인류 전체에 영향 미치는 우리 민족의 걸음을 나타낼 것인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은 지금에 보면은 온 인류예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세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부활통일시대를 외쳤다는 거예요. 부활통일시대. 부활통일시대를 외치면서 2013년이 아니에요. 지금 2013년. 그게 2012년하고 2013년 지금 10월달인데 2013년 그때 1월달인가 2월달인가 그때 이거 딱 정리된 거예요. 넘어오면서 2013년 넘어오면서 2012년에 벨렉과 욕단을 바라보고 그런 벨렉과 욕단을 바라보면서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 그걸 1월달인데 5월달로 그 1948년 5월이 나름대로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또 특별한 날이니까 유엔이 결정한 48년 5월 1945년 1월 그걸 합쳐가지고 1945년 5월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자리를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45년 8월이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같은 선상에 였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자리를 주는 거예요. 1945년. 1948년으로 가버리면 우리보다 늦어버리니까 1945년으로 주면서 5월로 1948년 5월에 있는 걸 갖고 같이 5월에 주고 우리는 그 뒤에 벨렉이 형이니까 욕단이 동생이라고 그런 입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1945년에 있었던 또 국제연합 그거 자체를 통해서 교황으로 넘어오던 그 전체 뿌리를 그어서 끊는 거예요. 1945년 유엔의 등장을 통해서 교황으로 인한 정치, 교회사 전체의 한 부분을 핵을 끊는 거예요. 더 이상 교황의 이름을 갖고 교회 이름을 주지 마라.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황의 이름을 주지 마라 하고 선언한 것이 1945년 국제연합의 출연을 통해서 대체되는 거로 이걸 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포한 게 있어요. 1945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이제는 싸우기 시작하는 나라예요. 이제 1945년, 그전에는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국민당의 장개석, 공산당의 모택동이가 싸우다가 일본군을 몰아낼 때까지는 우리가 서로 합작하자, 서로 합력하자 했고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일본을 몰아내는데 힘을 합하는데 그게 국공연합이라, 국민당, 공산당 연합이라. 그것이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는 공산당끼리 국민당도 공산주의요, 공산당도 공산주의인데 이것이 다시 불붙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1950년에 참전, 6.25 동란 일어날 때 공산군이 참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45년부터 50년 사이에 이게 그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패조에 가서 가버리고 모택동이가 온 중국을 통일하고는 우리 1950년에 우리 한국 동란에 참전할 정도로 이게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945년을 일본군의 패망과 더불어서 중국 전체가 공산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시점으로 보면서 1945년을 중국의 공산에 그걸 자리를 주는데 이 1945년에 가졌던 이 중국의 공산이 앞으로 온 인류가 나아가야 될 걸음으로 보는 시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건 자체를 따로따로 떼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류 전체가 끌어가는데 하나님의 인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내용은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갑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몇 분 동안 이야기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의 이 차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기록했니 다른 사람이 기록했니 라는 이런 부분에 연연하지 말고 이 이후부터 나오는 이 글은 앞에 부분도 제가 그런 부분을 두고 설명을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를 자꾸 멸망한다. 다른 나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지금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변에 영향을 받는 일이지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저들을 지금 저주하는 그런 게 아니다. 요 내용을 갖고 계속 이 고리를 갖고 온 거예요.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한 걸 갖고 내용을 변화됐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차별하는 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남긴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백성이라고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가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 자체는요, 이게 온 지구가 지금 다시 뒤바뀌는 역사 자체가요, 여기서 선포한 내용이 일반화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흘러간 역사를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알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말하고자 하는 이런 표현들이요, 전체가 다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 바뀌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일반화시키지 않고 그냥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이 구조가 바뀌는 것은 모든 표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섭리, 하나님에 대한 자리, 창조주의 자리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 위에 인간인 내가 피조물로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 그걸 갖고 실험하게 만드는 이 구조를요,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찬송한다, 내가 성경 본다, 헌금한다, 주일 섬긴다, 이런 사람한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란 정의를 다시 하면은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사람,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요, 일을 해봐요. 이렇게 고민하고 저는 지금 여기까지 넘어온 데까지만 해도 몇 년을 걸렸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1시간이잖아요. 지금 40분 지났는데 짧은 이 시간 동안 이걸 찾아서요, 이걸 평생 동안 갖고 실험을 하면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한테라도 자꾸 이 내용을 알려주면요, 그 생명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거는요, 이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펼친 거 봐봐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이 사실은 전 인류를 어떻게 지부했느냐 하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방법도 주는 거예요. 족보 이력 관리라는 것,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인터넷 족보 이력 관리, 납고람 이력 관리,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요, 벌어지고 있다니까. 지금은 아직 소개 안 돼요. 책도 안 나오니까 지금 자료만 지금 이렇게
강의 자료만 지금 이라고 아직 강의도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게 시간이 없었어. 뭐 여러 가지 막 쫓기다 보니까 펼쳐놨긴 펼쳐놨고 지금 강의를 하면서 차츰차츰 나왔는데 한꺼번에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워낙에 다른 시간이 지금 많아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못하고 차근차근하게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해서 시간 내서 아직 강의가 다 됐다고 말은 안 하지만은 강의 다 나올 거고 책으로 다 나올 거라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것이 제가 나름대로 이 이사야 40장 1절을 붙잡고 나온 단계라 단계. 한 단계, 두 단계. 보니까 오늘 본문을 요래 하다 보니까 내도 단계를 나누지. 이걸 뭐 이거 갖고 내 단계 나눌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처음에 붙잡을 때는 구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전도 문화를 만들어야 다 요거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몇 년 지나 보니까 온 인류를 향해서 부활통일 시대라는 분명한 시대를 2013년에 딱 나누고 우리 민족의 걸어가는 발자국에서 단 할아버지가 왜 단 할아버지가 되느냐 하는 그 설명까지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부분에 가보면 동영상이 다 남아있으니까 내가 뭐 여기서 아무리 뭐 거짓말 한다고 내 주장이라고 해봐야 이미 소용없어. 다 자료가 남았고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다니까. 주일 설교 시간에 창세기 10장 시간을 10장에 있는 그 부분을 들어가 보면요. 몇 시간을 거쳐서 단 할아버지가 넘어오는 책에도 아마 나올란지 모르겠는데 그거도 아무튼 이런 시간을 이미 갖두었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뉘라.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눈 거는 요 본문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다 이거지. 하루아침에 뭐 이런 해석하려고 막 끙끙대다가 이래 나온 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이 본문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세월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에 한 개인이 이뤘는데 못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가능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이거는 엄청난 어떤 역사가 나는 그런 어떤 건데 개념 자체가 내 백성을 모든 사람으로 두라는 거죠.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내 한 개인,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현재 사막과 광야라 하는 그 과정을 내가 모르면요, 이거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란 이 자체가 알고 보면은 시편에도 나오지만은 고난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내가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고 시편에 있는 이런 표현들. 이 고난이라는 현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광야라는 현장, 사막이라는 이 현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현장인지 모른다. 이거를 피하려고 돈 주세요, 복지 조금 주세요.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개인의 전도자 되어지는 이 귀한 복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민족이 온 국민 앞에, 온 인류 앞에 전도 국민으로 쓰임 받는 이 축복을 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